가인의 그 죄악의 결과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세번역으로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가인은 여호와 앞 그 임재를 떠나서 놋 땅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놋이라는 그 땅의 이름 자체가 유랑하다, 방랑하다, 떠돌아다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인이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도시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정착한 것이죠. 정착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유리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을 거라는 그 자신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만드셨다 하더라도 나는 내 스스로 도시를 세워서 여기서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 그 계보가,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면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은 이랏을 낳고, 무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고, 이렇게 라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7대가 되는 것이죠. 아담부터 시작하면 7대 손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몇 대 손이십니까? 7대가 되는 것이죠. 그 7대 손이 바로 라멕이 됩니다. 이 라멕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라멕의 그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자녀들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먼저 아내가 2명이고요. 아다라는 아내를 통해서는 야발과 유발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야발은 목축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내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동이나 쇠를 가지고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나아마라고 합니다. 이 나아마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인의 후손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인류의 그 문명이 태어난, 그 문명이 시작된 것, 그것을 서술하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생겨나고, 목축, 어떤 기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생산, 그리고 음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문명의 탄생, 그 문명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자 가인의 그 후손을 통해서 문명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범죄자와 연결된 이 문명, 그러면 이 문명은 나쁜 것인가? 라는 겁니다. 문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대해서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멕의 노래에서 더 분명하게 더 나타나게 됩니다. 이 라멕의 노래에서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또 놀라운 그 일이 바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상처를 입혀서 자기에게 상함을 주어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라멕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죠. 가인 너에게 보복하는 자는, 가인 너를 해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를 더할 것이다. 즉 완전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가인이 죽고 난 뒤에 보복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 죽이는 자는 내가 7배 그 형벌을 내릴 거다. 이 말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지키겠다라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라멕은 어떻습니까? 지금 라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7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배에다가 그 7배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 됩니다. 완전의 10배를 더한 것이죠. 끝까지 찾아가서 완전하게 복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죠. 하나님이 7배라고 하니까 자기는 77배라고 합니다. 완전히 끝까지 찾아가서 완벽하게 복수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노래입니다. 경고하는 노래이죠. 내가 죽인 거 이거 정당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무슨 이의를 제기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겠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해치면 그렇게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명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욕망과 전쟁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창세기 독자들이 살던 세상 속에서 문명은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봤던, 이 창세기를 읽는 그 독자들의 세상도, 그 독자들이 경험하는 문명도 이런 문명이었습니다. 물론 생산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지만 그 기술로 무기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한 세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문명이 그랬을 겁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 살인을 합니다. 힘으로 빼앗고 짓밟습니다. 생존과 방어, 욕망과 희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문명은 이용되어 왔습니다. 결국 라멕이 보여주는 것은, 이 라멕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자신만의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명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명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만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문명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장식, 아름다움, 화려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라라는 그 이름은 그늘, 보호, 감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겉의 그 화려함과 그 내면의 감춤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이 라멕의 두 아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겉의 그 화려함과 내면의 그 감춤이라는 것이죠. 생존과 욕망, 그리고 희락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키우는 세상이죠. 분노하고 완전한 안갚음으로 그 안갚음을, 그 복수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세상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한데 속으로는 그 추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7대가 라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단절된 그 죄악된 세상의 완전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멕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독자들도
그들의 시대에 보았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이 문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끝나면 정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는데 그 후손에 대한 소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창세기는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네.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후손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후손, 씨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다른 후손을 허락하십니다. 아담부터 해서 셋이 나오고 또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계보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내력,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했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에노스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죠. 여기서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유한하고 연약함을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에노스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라멕의 그 교만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라멕은 앞에서 막 교만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에노스는 연약하고 유한함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6절 후반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예배가 없었는데 이제 에노스 때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라멕의 세상과 대조되는 에노스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이야기가 마친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5장에 가면 그 아담의 그 후손, 그 셋의 후손의 계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7대 손이 7번째 그 제너레이션이 바로 누가 태어나냐면 에녹이 태어납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고요. 셋의 자손의 에녹이 태어나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노스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세상이죠. 에노스의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그 단절된 그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라멕의 세상은 힘과 능력으로 방어하고 생존하고 또 보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욕망을 채워가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라멕 같은 세상, 이 세상에서는 에노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노스 같은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에노스 같은 사람은 도태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라멕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에노스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라멕의 세상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단어가 이 어원이 좀 명확하진 않는데 아카드어라는 그 어원에서 왔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뜻이 바로 강한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라멕의 힘, 라멕의 그 능력으로 공허함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희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겉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내면의 그 더럽고 추함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복하는 세상이 바로 라멕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건지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라멕의 세상, 라멕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에노스를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멕의 세계에서 또 다른 라멕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른 라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죠. 내 공허함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에노스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멕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에노스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노스 같은 존재임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을 발견한 것이 우리입니다. 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영원한 회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라멕의 세상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원래 세상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라멕의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원래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워가는 것,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며 내면의 추함을 감추어가는 것, 그렇게 희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원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상처를 받으면 대갚아 주려 하고 힘과 권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겠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다른 길을 갑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다 해도 그 안에 있는 더러움과 그 추함이 가려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입니다.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막연한 그런 신적 존재, 그런 존재로 그런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노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의 회복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또 다른 에노스로서 우리는 이 라멕의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라멕처럼 사니까 나도 라멕이 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담기 위해서 또 다른 에노스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에노스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